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닐 윌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안전지대 끝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안전지대 끝에서 시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쌓기 위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삶의 터전 위에 자신의 뭔가를 꿈꾸고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제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여졌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이 이 건강의 문제가 무너지고 다양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단단하고 뭔가 세워져 나갈 만하면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믿었던 그런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의 정황을 바라보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7년 동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 시달려야 됐고 농사 때만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아름답게 열매를 거뒀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가 무너진,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도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내 인생의 잘못된 그것으로만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 기드온의 상황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단어는 그들이 반복해서 그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의 손에 약탈을 당하게 하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수탈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이 다 찰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저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까지, 아니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마치 이들은 7년 동안 나름대로 그들이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궁핍함이 매우 심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애타게 찾았다.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게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뭐냐?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지만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안전지대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릴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큰 용사를 예배해 주셨고 큰 용사로 그들에게 보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큰 용사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나무에 앉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틀 속에 들어가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겨우 밀을 타작하는 사람. 원래 밀이라는 것은 마당에서 넓은 뜰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곳에 숨어들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드온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그것은 이 기드온의 인생, 기드온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의 인생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드온은 소시민적이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작은 것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안전지대가 다 무너진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숨어서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작은 인생이 되어지고 연약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기드온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까 말까 그 좁은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좀스러운 이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큰 거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 야, 비록 네가 지금은 작지만 내가 여기서 너 꺼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용사로 만들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좀스러운 그 인생을 보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그 기드온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무서워서 이곳에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고 빼앗기기 싫어서 이런 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거인이라고, 무슨 내가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이 일자무식인 이 베드로가, 고기밖에 낚는 것이 없는 이 베드로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뭐 놀래 자빠질 일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무슨 말씀,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부모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분만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뀌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봐, 사업이 흔들려서, 내 인생이 흔들려서, 자녀가 속썩여서, 경제적 물질적인 그런 쇠락에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편해질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큰 용사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진단해 봐도, 내가 내 삶을 바라봐도 어떤 때는 찌질해 보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별로 안 된 것 같고, 나는 몸 큰 거, 내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달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너는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할 만큼,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할 만큼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하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별거 없어 보이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봐도 별거 없어 보이고, 내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데 오직 이 양반만, 오직 이분만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큰 용사라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몇 가지 무너지는 그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평가하시는 시선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시는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장평교회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주 눈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바꿔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상대방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 큰 용사와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죠? 아직도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눈이 뜨여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눈을 보면 다르게 볼 거예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육신의 눈을 뜨시고 십자가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요. 소중한 존재예요. 비록 지금 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위대한 사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나와 함께 머물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신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15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고통당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고 내 안전판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기적, 애굽을 탈출했던 그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철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따지고 싶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맨날 어려워야 돼요? 왜 맨날 흔들리는 삶의 터전 위에 불안불안하게 내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6장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로 그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끊임없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야 됐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었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야복 나루터에서 한 가지 들리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집을 어떻게 떠났는지 압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고향을 떠났는지, 자기 형 에서를 속인 그 결과로 에서가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자신의 그 야곱을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나에게 쳐들어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밤, 그 깊은 밤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한숨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 자녀가 얻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물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빠진 그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늦은 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투를 벌여만 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와 함께할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듯이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평생 야곱은 절룩거리며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입에는 늘 미소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 더 이상 사기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기도원의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큰 용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이 약속을 부여받고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곳곳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반대가 부딪히게 합니다. 그들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워 큰 용사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제자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언제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것이 소명, 콜링의 자리라면 이제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속박에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파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미션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는 좀스러운 인생이었고 무너진 안전지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자녀만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그것이 허물어지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자녀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선명하게 내 가슴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그런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같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포도주 틀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틀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겨우 하나 들어갈 말까 이 틀 속에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뭐라고, 이런 내가 누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나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는 좀스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될 거야. 너는 미디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이들을 무찌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원래 크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크게 태어났고 큰 용사였는데 겨우 이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좀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몇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큰 인생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크면 3m에서 4m 정도로 큰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잘 받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가둬놓으면 제일 많이 클 때가 20-30cm밖에 클 수 없는 거예요. 이 제한되어진 어항, 그래서 이 물고기가 가면서 부딪히고 더 이상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는 겨우 거기에 맞게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지금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 갇혀 있어요. 나는 7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를 했던 거예요. 7년 동안 끊임없이 나는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생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이것을 깨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가 좀 더 큰 물속에 나간다면 3m, 4m 커가지고 엄청난 큰 물고기가 되어서 마음껏 그 많은 물속을 헤엄치며 자유롭게 논일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항을 깨트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환경을 깨트리고 더 이상 더 큰 바다로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된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밥그릇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크게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스스로 재단하고 좀스러운 인생으로 한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작은 어항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좀스럽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은 반대벽에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더 넓은 세계로, 더 위대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콧방 웃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항하죠.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들불로 오셔서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만드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험난한 인생을 왜 이겨나가야 되는지, 내가 나를 둘러싸는 이 실패의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위대한 사명,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동서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안전판은 많이 무너졌습니다.